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보 옆면에 나와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다 같이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 조장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은혜는 여러분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몇 초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장님 감사드리고요.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성찬식 예배예요. 항상 모든 예배를 사탄이 싫어해서 우리를 방해하는데 특별히 성찬의 그 귀중성을 놓고 볼 때 사탄이 아마 우리를 방해하는 그 방해가 더 심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서 중반까지 그 성찬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탄이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격적인 시간을 그 말씀을 생각할 텐데 그때 또 사탄이 싫어해서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아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성례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례전. 이것은 영어로 세크라멘트라고 그래요. 세크라멘트라고 그랬는데 물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캐톨릭에도 성례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례전이 2개인데 캐톨릭은 7개에서 7성사로 그렇게 이제 예식을 드리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성례전을 세크라멘트라고 그래요. 이 세크라멘트는 라틴어 세크라멘티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세크라멘티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 이 용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군대 용어인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군사들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이런 선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황제의 군인으로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서약하고 선언하고 하는 그 말이 세크라멘티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거기에서 성찬식,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죠. 성찬식의 의미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성찬식은 이거야, 아니야 이거야, 그것도 되지만 이것도 될 수 있어 해서 그들이 정리해둔 용어들이 의미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 어떤 신학자는 성찬식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원의 상징으로 믿는 자들이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러니까 그것을 구원의 상징으로 믿는 자들이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예식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기념 예식이다. 각자가 나름대로 신중하게 성찬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 영어로 조한 칼빈이라고 하죠.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조한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는 외적인 표시다. 이게 조한 칼빈이 얘기하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찬식은 우리의 믿음을 활성시켜주는 믿음의 영양소, 비타민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독교에서는 성례전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 침례라고도 하죠. 세례식과 성찬식, 이것을 또 주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이따 이 문제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세례식과 주의 만찬, 성찬식 이 두 개를 성례전으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례전은 누가 제정하셨는가? 제자들도 아닙니다. 신학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본인께서 스스로 제정을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6월절 날 저녁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 명령 아니면 유언을 남기셨어요. 이 지상명령이라고도 우리가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셨을 때 제정하신 게 뭐냐면 오늘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을 하는 데서 그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독교의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성례전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성찬식에 참석하는데도 민가민가하고 이런 점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명칭에 대한 혼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그 서른만 제가 얘기했는데도 성찬이 나오고 주의 만찬이 나왔잖아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될까? 여러분, 성찬식을 영어로 홀리 커뮤니온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홀리 커뮤니온이라는 거, 커뮤니온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 주의 만찬, Lord's Supper 그러잖아요. 예, 주의 만찬. 어떤 때는 또 크리스찬 커뮤니온, 성도의 교제,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내용을, 그 단어를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 중에서 Lord's Supper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전자, 그러니까 홀리 커뮤니온, 성찬식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 하게 되면 참석하는 자들에게 과도한 거룩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얻은 자유의 기쁨과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데 심리적인 제약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거룩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보니까 성찬식에 담겨있는 감격적인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 만찬, 로드 서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직접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말씀에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나눈 만찬의 의미와 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게 된 자유의 기쁨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게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후자 로드 서퍼를 되게 좋아해요. 뭐 성찬식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용어는 대개 우리 기독교의 독립교단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설교할 때 성찬식이라는 단어보다 주의 만찬 소리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자,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단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성경 신학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는 공통된 의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뜻은요 공통된 견해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찬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시키는 용어가 뭐냐면 내 몸입니다. 이것을 내 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떡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 피, 잔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언약 아니면 새 언약 그리고 행하여 기념하라 하는 이 네 가지 포인트가 공간복음과 사복음서의 핵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속에 주의 만찬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고 그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교제를 기독교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코이노니아. 그렇죠?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일반적인 교제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과 피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느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떡집.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근데 너무 맛있어서 예수님 생각을 못하고 먹었는데 어제 말씀 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떡집.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겠는데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 같지 않습니까? 예. 자, 피는 뭐냐? 피. 인간의 죄악을 씻어줌을 상징하는 거죠. 그 피 속에 담겨있는 언약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맑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또 그 말씀을 예언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약간 기독교에서 벗어난 캐톨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톨릭 같지는 않지만 루터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만찬에 대한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가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이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신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우리가 그 귀한 성찬식에 참여해서 감격을 하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채설로 비유라. 화채. 이 화채라는 거를 뭐냐면은 성변화. 예? 성변화. 이것이 뭐냐면 오늘 빵과 그러니까 떡과 잔이 있는데 사제가 그것을 들고 축사하면 눈에는 떡과 잔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대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축사하는 순간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점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단번에 드려졌잖아요. 한 번 제사로 끝났는데 자꾸만 성찬식 할 때마다 몸과 피가 된다는 건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귀한 살은 염소의 살,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양의 육체, 양의 피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첫째는 동물을 통한 회상제사입니다. 이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루터란 처치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성찬식을 공제설을 씁니다. 공제설. 이것은 사제가 축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캐톨릭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기도 문제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축사할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축사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오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루터교가 주장하는 공제설도 그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억셉트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특이한 이상한 이건 교단도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과 한번 잠깐 들여다볼게요. 사실 여호와의 증인권은 여기에 끼워주고 싶지도 않은데 하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구약의 6월절에 1년에 한 번 6월절에 그 6월절 예식을 가졌다 그래서 성찬식도 1년에 한 번만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그 1년에 한 번 자기들이 거행하는 성찬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가지고 개신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포교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점이 정말 확실하게 드러난 그 사람들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된 곳이 없어요. 구약에서 14만 4천 명은 상징성입니다. 무한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는 상징의 숫자지 그들에게는 14만 4천 명. 그러면 자기들은 14만 4천 명만 딱 채우고 전도 안 해나? 이 모순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은 확실하게 완벽한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기독교는 어떠는가? 이것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의를 둡니다. 성찬식의 의의를 둡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잘 정리해서 발표해 준 두 신학자가 있습니다. 첫째 신학자는 울리 쯔빙길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이죠. 1400년대 사람이에요. 울리 쯔빙글리. 이분은 성경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의미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기념하라니까 기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조한 칼빈. 조한 칼빈 1900년대 사람이고 파리에서 이분은 태어났어요. 이분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영적 임재설이란 뭐냐면은 주님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의 만찬을 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영적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쯔빙길리와 조한 칼빈의 학설을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여서 사실은 상징설 아니면 기념설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런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언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안식 후 첫날, 특히 초대교회 때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막 질책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질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주의 만찬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두 가지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애찬이고 하나는 주의 만찬, 성찬이 있었습니다. 애찬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부환자들이 주로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같이 애찬을 나누고 펠로십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환자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많이 해온 거를 미리 막 신나게 먹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성찬식 때 할 포도주와 떡까지 먹어버렸네. 이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너희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오늘 본문 후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니라. 너희가 먹을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옳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반적인 주의 만찬에 대한 인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그 주의 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해이해진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가. 그리고 주의 만찬의 의미를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애찬과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침묵의 목적을 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행하면서 뭐하라? 전하라. 뭐를 전하라?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 그 이유를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 언약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나가서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아까 여호와 정의는 한 번 하는 건데 그것도 자기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 많은 교단들은 1년에 2-3번 정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잘 분석하면은요, 먹을 때마다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때, 여기 때에 주시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잘 아는 조한 칼빈은 나는 성도들에게 권고한다.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매주 만찬을 해야 한다.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의 만찬은 중요하니까 자주 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일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11장 27절 29절 그 본문을 다시 잘 보면 주의 떡과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스럽다고 해도 그것 행하는 것을 휘소로 규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일 때마다 안식구 첫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자주 하는 것이 좋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고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얼마나 소중해요. 이 말씀 소중하니까 우리가 1.5을 딱 덮어서 좋은 금괴에 넣었다가 1년에 몇 번만 꺼내서 읽어야 되잖아요. 너무 소중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중세시대에 캐톨릭 밑에서 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중세시대에 성도들에게 캐톨릭 지도자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영양실조 걸려 죽어요. 영적인 영양실조 걸려 죽습니다.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에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에요. 물 얼마나 소중해요. 물 안 마시고 3일 살면 거의 죽는데요. 그러면 기종하니까 1년에 몇 번만 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지나친 지가 비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성경에서 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어그리해서 여러분에게 쉐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조심성 때문에 규제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만찬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확실히 설명하고 가르쳐서 그 예식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향상시켜주고 그 향상된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예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 편할 대로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조금 바꾸지. 성도님들이 불편할까봐 바꾸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불편할까봐 바꾸고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용어는 주의 만찬의 횟수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든지 간에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 오셔서 주의 성찬을 통해서 자주자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그런 축복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계속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안식 후 첫날 했을까? 여기가 너무 소중해요. 저는 아주 이 성찬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기 오면은 그냥 정말 목이 막힐 정도로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식 후 첫날 초대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성찬식을 했느냐? 그분들은 성찬식을 통해서요 자기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시프론 핍박 밑에서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카타콤 동굴 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하다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당신도 살아있었네, 나도 살아있었어, 이 감격을 나눈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얼마나 핍박을 견디느라고 힘들었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오늘 나왔네. 이 성도의 그 기쁨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그대로 영화같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할 때 우리 탕가 크리스천 바이블 칼리지의 패스터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2년에 한 번씩 그들이 동창회에 와요. 총 동창회에 오는데 여기처럼 뭐 차가 있고 뭐 살만한 그런 돈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오지를 못해요. 못 만나고 2년 동안 못 만나다가 지금 거의 400명 졸업생이 됐는데 2년 동안 못 만나다가 2년에 한 100명 이 정도 와요. 오는데 그들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늦게 오는 사람은 올 때 그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없잖아요. 근데 2년에 한 번 만나서도 같이 공부하고 졸업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숨어 살았겠어요. 얼마나 억눌려 살고 얼마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니 성찬식을 띠면서 믿음을 서로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찬식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는 굳이 많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찬식은 거룩한 거니까 무흠자만 참석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하고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는 깨끗한 100% 깨끗한 사람만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참여해서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내가 어제 부끄럽게 살았는데 염려는 해야 되지만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에 주의 만찬식 때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대요. 떡과 잔을 성찬위원들이 돌리는데 다 이렇게 떡을 드는데 어느 한 여인만 들었다가 손을 떨더니 다시 성찬기에 놓더래요. 그러더니 막 울더래요. 나는 죄인이라고. 저 도저히 못 들겠다고. 교인들이 그냥 떡을 들고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너무 저기해서. 누가 그 여인을 제재할 사람이 없는 거야. 목사님도 우시다가 밀어와가지고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떡을 얹어주면서 자매님 괜찮습니다. 드세요. 성찬식은요,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주의 만찬을 마쳤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힘듦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원망한 적 있습니까? 아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원망해서 오늘 내가 도저히 성찬식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는 그분께 제가 맡겨드리지만 설교자로서 권고한다면 회개하고 드시면 그 고통 사라지고 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행하여 기념하라. 뭐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을 상징한 떡과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마시고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찬식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너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성찬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되면 또 제가 이단 소리 들었어요. 성찬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장소와 의미만 바뀌어서 천국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이 예식 여러분 뭔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제가 읽을게요.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읽으면 바로 그거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 성찬식 이미 끝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이미 끝났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감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 예식은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100% 믿으셔야 돼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가 들어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예식을 행함으로 그날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성찬식이 감격적입니까? 너무 홀리홀리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니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만 키포인트 이 감격, 기쁨의 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예식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더 고대하고요. 또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되기를, 방법도 되기를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모르지만 천국에 배설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간다는 희망을 갖는 감격적인 그 기쁨을 갖는 주의 만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